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명문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는 육체로 이렇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마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가 이제 결국 자기가 끝난 거죠. 자기가 못 박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온 죄에 대해서 못 박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영 안에서 이제 우리 죄를 바라볼 때
남을 보아주지 못한 나의 죄를 바라볼 때 그 죄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죽었거든요.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를 육체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죄를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영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영적 실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끝난 사람. 이제 계속 바울 서신도 그렇지만은 베드로 서신도 그렇고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잖아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묻잖아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크게 외치잖아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래 실로 우리 자신을 그에게 넣으시고 그 몸을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것은 다시 못 일어서는 거잖아요. 다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과 저의 새 사람 안에서 죄를 바라볼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래야만 결국 죄가 끝나거든요. 이 나는 여러분이 이제 자기가 끝나야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이것을 자기 육체를 자기 죄를 사용하지 이제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마음과 그 시야에서 베드로가 이제 권면을 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실로 자기가 끝난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계속 우리에게 돌이켜서 영 안의 시야를 가지면 주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는 남을 보아주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 실로 나는 죽었거든요. 영 안에는 없거든요. 영에는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이 십자가라는 것은 없이 하소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실제를 말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3장 1절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의 그 자기를 못 박음을 말씀을 합니다.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우리를 끝내버리시고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자신 안 우리 영 안에 가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실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끝나버린, 죄에 대해서 없어져 버린 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계속 생각을 영에 두고 또 영에 돌이키고 그것은 뭐냐라면 결국은 내 자신이 내 새로운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새로운 창조물은 그 영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못 보아준다 그러면 못 보아주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원함이든지 또 두려움 때문에 그러든지 여러분의 인격 때문에 그러든지 그건 죄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실로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볼 때 그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래야만 죄가 끝납니다. 죄가 끝난 자의 실제가 오늘 베드로서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는 여러분이 이 실제를 알고 실제를 만해내고 삶에서 실제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실제를 말해내고 또 실제를 설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25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제 주님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제 순종하라는 것은 모든 말을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영을 사용을 할 때 결국은 우리는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도 여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자잖아요. 교회에서도 여자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남편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진 거죠.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순서를 가리킵니다. 우와, 순서. 복종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시킨 대로 물 떠오르면 물 떠오르고 뭐하라면 뭐하라고 그 말이 아니고요. 결국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건 육체 안에서는 안 되죠. 반드시 자기가 끝난 자라만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21절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아진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측면에서는요. 또 우리의 혼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선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두려움이 왔잖아요. 이게 두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뭐가 생겼냐라면 선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죄는 안 지려고 우리 생각은 선을 행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는 제사가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 그러니까 아벨은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끝나야 된다. 그 끝남의 실체인 오늘 말하면 세례죠. 완전히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를 죽여 없애실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벨의 제사고요. 가인의 제사는 뭐냐라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자.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럴 뜻이 없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죄도 죄고 죄도 악이요 선도 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에 대해서도 죽고 악에 대해서도 죽어버렸거든요. 이건 영 안에서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절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못 바뀐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바라볼 때
여기 이제 건물 공사를 하면서 2,600만 원 우리는 일시금으로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상 방수하고 변압기를 고쳤어요. 그래 이제 5층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월납을 좀 해달라고 한 30개월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5층하고 그 다음에 3층하고 3층 하늘교육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농협 때문에 2,600만 원을 나가 대출을 냈어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씨한테 월 얼마나를 떼세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유인물을 갖다 줬죠. 이제 관리회사에. 그런데 이제 이 아가씨가요, 이제 돈을 다 걷었다고 저한테 입금을 다 했어요. 그래서 입금하니까 2,600만 원이 안 갚아지는 거예요. 190만 원이 갭이 생겨요. 이자를 그런 걸 이제 계산을 안 한 거죠. 그러니 이제 내가 낼 수 없으니까 이제 그 190만 원을 농협하고 5층하고 3층 하늘교육하고 이제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통장에 이제 들어온 그 통장 3개를 가지고 이제 대출 낸 거하고 가지고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 5층 목사님한테 갔죠. 5층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아가씨한테 받아내래. 그 아가씨가 잘못했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사실 이제 내 언어가 있어. 육체 언어가. 이제 부과는 했어요. 내든 안 내든 결국은 내야죠. 자기가 사용한 거니까 그걸 남을 부담을 하면 안 되죠. 행정착오니까 또 행정착오라도 결국은 돈을 이제 덜 거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내가 내 혼은 이러고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거잖아요. 옥상 방수를 해줘가지고 옛날 우리 5층 세던 것이 하나도 안 샜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앞에도 5층 앞에도 이 베란다도 100몇만 원짜리를 그냥 개인이 내야 되는데 이제 공동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언어가 있냐 그러면 목사님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목사님은 그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내가 그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말을 내가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건 죄잖아요. 내 육체에서 나온 언어란 말이죠. 그 육체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요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 내 육체는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죽었고 내 영은 영 안에는 이것이 없는데 내 영과 상관없이 이 육체가 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또 이걸 죄로 취급을 할 때, 죽은 걸로 취급을 할 때 이것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을 사용해서 5층 목사님한테 주님의 인격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21절을 좀 더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할게요. 21절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죄에서 완전히 떠나려 그러면 뭐죠? 그 표가 세례예요. 세례. 주님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끝났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표가 뭐냐 그러면 내 영 안에는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옛사람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렇게 계산하고 여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깨끗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뭐죠? 세례예요. 세례. 자기가 끝난 거죠. 자기가 끝난 거죠. 여러분요, 이거 적용이 안 되면 영 안에서 내 죄에 대해서 끝난 나 안에서, 끝난 내 안에서 이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육체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죄를요. 여러분요, 영안으로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요, 분명히 거기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끝났으니까 없거든요. 다시 못 일어서거든요. 죽어버리면. 영안에 가면요,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자의 실제입니다. 이거요. 반응하지 않는 자의 실제예요. 이걸 말해내야만, 결국 이걸 살아내야만 우리가 택함 받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하는 편이 이제 구출을 얻는 거죠. 고세례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생명으로 이동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요. 나는 죄가 나올 때 (24시간이라도) 계속 영으로 돌이키는 그 훈련을 나는 좀 했거든요. 그 과정을 겪잖아요. 특별히 그 광도 형제 때문에 거위를 키울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가 저질러, 내가 사람을 모르는 거죠. 거기서 참 잠을 얼마 안 자고 계속 그 일을 했잖아요. 한 1년 동안.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한 하루에 20시간씩 안에 주님을 부리고 생각을 영에 두는, 그래서 그 영 안에 오래 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안 따라가는 거, 우리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끝난, 못 박힌 내 새로운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에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다시 움직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일어서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끝나버리니까 육체는 다시 안 일어서잖아요. 영으로만 부활하셨지. 그걸 베드로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으면요, 계속 죄는 세력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몇 군데 보면요, 구원이 곧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걸로 말을 해요. 세례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러니까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내가 끝남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구하여 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육체 속의 죄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를 끝내버렸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끝남이 없으면요, 우리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이 그걸 증거를 해주잖아요. 가인은 자기를 안 끝내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는요, 우리 혼 안에서는 죄는 죄고 선은 선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그렇죠? 죄는 나쁘고 선은 어때요? 나빠요, 좋아요? 육체 안에서 바라볼 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마음이 선은 좋아하고 악은 싫어한 이 자체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요, 선도 없고 뭣도 없어요. 악도 없어요. 그냥 생명만이 옳은 거죠.
영만이 옳은 거라 이 말이죠.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라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를 끝내 버리셔가지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강구하여 찾아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계속 성장만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끝났고 선에 대해서도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바울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 강의 권사님으로 치면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 화가 죄잖아요. 그러면 이 화에 대해서 내 새로운 나는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안 서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관점은요, 악을 행하지 않고 죄는 안 따라가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죄를 제해버림이 아니요 세례가 구원의 표라는 거죠. 세례가 뭐냐라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잖아요. 죄를 제해버림이 아니요 선악이 있는 우리를 끝내버렸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죄가 나올 때요, 선이 나올 때 영은 압니다. 그런데 육체는, 우리의 혼은요, 죄는 악하게 생각하고 선은 어때요? 선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의 시야예요. 우리의 시야. 우리 안에 생명은 선과 악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에게 사망이 나올 때 그 구원이 영 안에 있잖아요. 새로운 내가 있단 말이죠. 그 영 안으로 연합하는 이 부분에 그 요새 입시철이랑 그 대치동에 유명한 강사 학원에 뭐 4일을 서 있니 5일을 서 있니 그 표 받으려고요. 그런데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영원한 소망에 관한 문제인데 5,000일도 나는 서 있겠네요. 우리가 실제를 누릴 수 있다라면. 실제라는 것은 결국은 죄에 대해서 끝나고 의에 대해서 끝난 내 새 생명 안으로 돌이키고 새 생명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6장.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죠, 사람의 딸들의 인간이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원문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전에는, 노아 전에는 영을 사람에게 역사하게 해서 사람이 죄에서
죄를 면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봐요. 그런데 노아 때는요, 천사들과, 그러니까 악한 천사가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사람을 설득한 일에 중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주님 안에, 나무 안에, 나무는 주님의 인간을 가리켜요. 인간성. 주님 안에 노아 식구를 넣고요. 그죠? 이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은 꽉 찼죠. 그런데 주님의 인격 안에 든 노아의 8식구는 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또 올랐죠. 그래가지고 뭘 통과를 했어요? 죽음을 통과를 했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도 죄가 끝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내 육체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 최승래 권사님이 효창이를 봐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한가 반응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것이 구원하는 표입니다. 그래야만 죄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야만 베드로의 실제를 우리도 말해낼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요새 계속 십자가만 설명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버겁다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겨우 8식구라 또 그렇게 말을 하고 60만 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안식에, 누림에.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새 예루살렘, 지옥에서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 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에서 구원을 얻은 표가 뭐죠? 예? 홍해입니다. 홍해. 그 물을 통과를 했잖아요. 예, 물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의 표는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돌을요, 자기의 날을 어디다 묻어요? 예, 그 강 속에 묻어요. 이것이 세례예요. 우리로 치면 나는 이 효창이를 봐주진 못한 나의 옛사람은 새사람 안에서 보면 이미 죽었구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통과돼야만 효창이를 온전히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영의 실제 안에서 봐줄 수 있는 실제가 살아내어지고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한 자는 60만 명이 다 지옥에서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누림과 안식은요, 몇 사람이 얻었습니까? 2사람만이 얻었습니다. 2사람만이 얻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도 거듭남의 구원이 있고 누림의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다 지옥에서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누림과 안식의 구원은 2명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이제 나는 이제
60만 명에서 2명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가망이 없다 그러고 교회 안 나와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실제의 시대잖아요. 실제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 길은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봐요. (16장) 15절입니다. 우리 최승배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그 다음 16절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래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그렇죠. 다른 차례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자기가 그러니까 효창이를 바라보면서 효창이를 못 봐주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끝났구나, 이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믿음에 들어간다래요, 구원을 얻는다래요? 구원을 얻는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요. 마가는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 죄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중간에 전도여행 하다가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에서 얼마나 자기 육체를 바라봤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안에서 나의 죄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효창이와 상관없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뭐죠? 없이 하소서잖아요. 없이 하소서. 우리 어머니 절대 지금 못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거 안 되면 제가 계속 일어선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이나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그 안에다가, 요단강 안에다 12돌을 놓고, 너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또 밖에다가 12돌을 세워가지고 이걸 기념하게 해요. 이렇게 보면. 제가요 이 설교를 못 해냈어요.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가장 고민됐던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죽은다고 여겨서 영 안에 들어갈 건가? 내가 영과 계속 연합이 됐을 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로, 내가 세례를 갖는 걸로 이걸 할 건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계속 구원이 영 안에 있으므로 두려움이 올 때 계속 영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누려주고 가까워질 때, 하나가 될 때, 내가 죄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에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바라볼 때 내가 죽었구나. 이 세례를 가질 때 우리가 온전히 죄에 대해서 어때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16절입니다. 보세요. 이제 마가는 다른 시야에서 이야기를 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자아에 대해서 구원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구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를 보면요. 그 가인 같은 경우에를 보면 선을 좋아했잖아요. 선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마음, 옛 나의 마음 자체가 끝나가지고 새 마음으로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고 또 영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는 많이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죄에 대해서 끝났구나. 그 세례를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실제를 말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요. 베드로전서 아까 거기를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이었죠. (3장)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끝나야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끝내시고 생명의 길을, 영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영 안에는 우리가 끝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영의 비밀이거든요.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육체로 대하지 마라 이 말이죠. 영의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실제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죠? 실제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길은 뭐냐면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가 우리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끝내셨어요. 이거의 길이 십자가죠. 그 실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실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선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오직 의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그 영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아멘. 그 영 안에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체에 대해서 끝난 거죠. 내 자체. 그러니까 내 자체가 옛 나 자체가 있고 새 나 자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설명을 해요. 베드로는요, 바울보다 우리가 잘 더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단정한,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영의 실제를 이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거죠. 자녀는 본성으로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지식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들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혼은요,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우리 집사람이 온유가 나를 닮았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온유 같은 경우는 우리 창아를 못 봐주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니까 창아는 공짜로 먹으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온유가 누가 뭘 사 먹고요. 이제 우리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그걸 딱 사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뭔 말이냐면 최승매 권사님이 나는 여기 있는데 주방에서 혼자 뭘 드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내가 탁 사가지고요 최승만 권사님한테 5만 원어치를 탁 사주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라. 나는 이렇다. 그 분풀이는요 금복됐어요. 금복 씨하고 똑같아. 쌤통이죠, 쌤통. 그 쌤통을 사용을 하는데요, 무섭더라고, 나는요. 우리 온유가 상당히 먼 면에서는 똑바르잖아요. 잘 치우지 못해서 그렇지, 참 인정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도 인정이 많고, 그런데 그 인정을 베푼 만큼 안 해주면요, 죽여나거든요, 죽여나. 그 사용한 거에 대해서 내 영이 어떠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러니까 죽었다고 계산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 편에서 영과 온전히 연합이 돼서 그 영의 공급으로 내가 하나님 주님의 실제를 가지고 보는 거죠. 영 안에서요. 그래야만 이걸 말해낼 수 있는 거죠. 최승매 권사님 꼭 이 실제에 이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왜 했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눈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의인을 봐요. 그런데 심판은요, 얼굴은 딱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죠. 다루신다 이 말이죠.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것을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영을 주로 삼아. 아멘. 영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안에 주님의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거든요. 실제.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 안에 예수는 우리의 주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죠.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영 안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때 이제 노아를 심판할 때 사람들이 다 죄가 돼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가 300년 동안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들어가서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끝내심으로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났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사는 모습이 그 받아들이지 않는 노아 때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교훈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걸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섞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가 계속 회개를 외쳤는데도 못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주님의 인성 안에 넣었잖아요. 방주. 그러니까 육체 안에 우리를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한 거이 없어요. 그 인격 안에 들어만 있었어. 그런데 물의 심판이 통과가 됐어요. 아멘?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예요? 십자가라. 세례라.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육체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례를 가지면, 내가 끝났다는 이 실제를 가지면 구원하는 편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있느니라. 그걸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영의 양심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의 영 안에 영을 만드시고 우리 새 창조물을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옛 나는 죄를 좋게 여기고, 죄를 악하게 여기고 선을 좋게 여겼잖아요. 이 세 사람 안에는, 세례는 선과 악에 대해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우리는 영의 실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영과 연합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끝나죠. 나는 여기에 여러분이 많은 삶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열심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의 헌신 정도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인성 안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서 내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노아가 왜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믿음으로 내가 그 안에 있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못 박혔죠. 우리는 다만 그 안에 있음으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음으로 죄를 지나갔거든요. 죽음을 지나간 겁니다. 그 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두 가지 저걸 했네요. 하나는 노아로는 은혜를 받고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노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아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나무 안에 들어갔잖아요. 주님의 육신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노아는 믿음으로 그냥 시킨 대로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으로 돌이키면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게 이미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이걸 이루어질 수 있다고 베드로는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을 주로 삼으면. 그래서 내 예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1년 동안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영으로 돌이키는 그것만 했습니다. 그냥. 그럴 때 내가 세례를 갖게 된 거죠. 결국은요. 22절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실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요, 죄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선도 절대 우리는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요 새 생명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대부분 그 율법적인 사람들은 죄는 죄로 취급하고 선은요 선으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우리 육체 자체가 죄만 알고요. 우리 선, 옛사람, 우리 선은요, 죄는 싫어하고 선은 좋아해요. 그 옛사람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죄를 지어도 사망이 오지만은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사망이 옵니다. 이걸 로마서 7장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선과 악을 떠나려면 어떻게? 이미 떠나 있는 영을 가졌다 이거죠.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로마서 10장을 봐요. 6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그러니까 그 인격은 죄에 대해서도 죽고 선에 대해서도 죽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영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인격이죠.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인격이라.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것은 영접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뭐냐라면요, 우리 세례를 또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죄와 상관이 없어질 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16장 말씀을요.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느니. 그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걸 이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인격을 우리 심령 안에서 부르고 돌이킨 자는 지금 우리가 안식 중에 있고 나중에 가면요, 우리가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나를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새 사람 안에서 죄를 제쳐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의 더 깊은 구원이다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수고하는 농부가 싹쓸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만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법은 그리스도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야만 멸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로 못 입된 자는 이겨야 하고 또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생명이신 주님을 부르는데 삶을 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를 군사로 표현하고 경기하는 자로 표현하고 농부로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알게 하사 많은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